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that the man of God may be perfect, thoroughly furnished unto all good works. 아멘. 오늘은 성경 안에 들어있는 doctrine, 교리가 무엇인가? 이 개혁 성경에는 교리가 빠져 있습니다. 교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단들이 성경의 교리를 무시하고 자기 교단에서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쳐서 교단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마다 다 교리가 다릅니다. 성경은 한 권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영어로 된 게 90가지가 있으니까 교리가 90가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NIV 같은 성경은 비벌리라는 분이 성경을 썼는데 공개적으로 카밍아웃 했다고 그래요. 공개적으로 나는 레즈비안이라고 그러는데도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많이 보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사단이 그러는 거죠. 원래 가짜를 좋아하게 합니다. 가짜를 좋아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가 빠져버리고 대부분 다 성경을 알레고리 영적으로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없는 책망과 교훈과 이런 것들로 해서 결국 사람의 계명으로 전락하고 말아서 결국 기독교가 지금 불교나 다를 것이 전혀 없게 돼 있고 오히려 불교보다도 더 못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성교육으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모른다. 그래가지고 교리 그러면 그건 딱딱한 거야. 그건 몰라도 돼. 그거는 신학생들만 알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교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척추가 있는데 여러분은 척추 없어도 돼요. 그러면 나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거짓말쟁이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성경 교리는 바로 사람의 척추와 같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척추의 모든 오장육부가 신경으로 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척추가 삐뚤어지면은 거기에 관련되는 기관, 장들이 병이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걸립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척추를 고치지 않고 간장에 좋은 약도 먹고 위장에 좋은 약도 먹고 폐에 좋은 약도 먹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먹으면 하나는 강해질지 몰라도 그것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다른 장기들을 약화시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신 분이 한의사인데요. 그분한테 다 배운 거예요. 그분은 이 창세부터 쭉 해가지고 진찰을 할 때 사람이 타락한 걸로 시작해서 모든 병의 근원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엄목사님인데 제가 멕시코에 다니면서 그분이 멕시코에 있을 때 그분 가끔 들려가지고 좀 배웠는데 이 교리가 바로 사람의 척추와 관련이 있습니다. 척추를 바로 잡아야 돼요. 요즘에 얼마나 척추를 교정하는 게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척추가 잘못되고 휘거나 어떤 사람은 내가 4번, 5번이 휘었다 이런 분이 있는데 이 교리가 여러 가지가 많죠.
교리가 여러 가지 많아요. 성경 교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교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는지, 아버지도 하셨고 아들도 하셨고 성령께서도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을 없애놨을까? 아예 성경에서 교리란 말을 빼고 해놨을까? 누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나가지고 성령을 받아 거듭났을지라도요, 우유를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왜 우유를 먹입니까? 젖을 왜 물립니까? 이 우유 속엔 칼슘이 많거든요. 칼슘이 많기 때문에 이 칼슘을 자꾸 먹어서 이유식 할 때까지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뼈가 형성이 되잖아요. 어머니 모태에 나온 애들이 얼마나 허물허물합니까? 그래서 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저도 많이 알죠. 이 말씀을 제가 강의하려고 준비하다가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뭘 알겠습니까? 알기는. 요즘에 칼슘 부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골다공증 걸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척추가 휘어가지고 저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온갖 병이 다 걸립니다. 영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막 그냥 좋고 막 성령 충만하고 그러다가 점점 시들 해가지고 영적인 병에 걸리고 마음의 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육신의 병에 걸리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땅의 일, 우리 육신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리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 백본이 자기 영적인 것을, 영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이 백본, 척추가 흐물흐물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어요. 입었다가 무너지니까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다 패배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쭉 찾아봅시다. 이건 찾아볼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써놨으니까. 하나님께서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32장 2절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나의 교리가 비처럼 내릴 것이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연한 풀잎 위에 이슬비 같고 풀밭에 소나기 같으리로다. 소나기가 쫙 내리잖아요. 이게 예수께서 보면 천연왕국 때는 복된 소나기가 내린다 했어요. 여러분, 소나기가 쫙 내리고 햇빛이 쫙 나죠. 그럴 때 이 식물들이 말이죠, 쫙쫙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는 비처럼 내립니다. 이슬처럼 맺힙니다. 그래가지고 연한 풀잎 위에 풀밭에 소나기 같다. 이렇게 교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건해진다 이런 얘기죠.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비가 안 오는데 밤에 이렇게 나가보면 이슬비 같은 게 오잖아요. 이게 이슬입니다. 이게 비가 아니라 이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거기 잔디밭에 풀잎마다 알알이 맺혀 있는 게 뭡니까? 이슬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지대에도 이슬을 내려서 이 동물이나 식물들이 그거 먹고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잠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언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선한 교리를 주노니 나의 법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교리는 법입니다. 법을 몰라보세요. 법을 모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이거 영적인 얘기죠. 영적으로 젖을 먹은 다음에 뭘 먹어요? 교리를 먹어야 된다. 교리를 먹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령으로 건너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우선 먼저 성경 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캐톨릭 가보면 말이죠, 제일 먼저 교리 공부시킵니다. 난 기독교 교리 공부시키는데 별로 못 봤어요.
교리도 시켜도 자기네 교단 교리 시키지 성경 교리를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흐물흐물하는 거예요. 또 신학교 졸업한 사람도 성경 교리를 못 배우니까 나오면 다 그냥 세미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세미터리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매일 울었어요. 목회하면서 매일 울었다니까요. 목사가 돼가지고 집사 때는 매일 전도하고 성경 충만했는데 이게 목사가 되니까 사람이 안 오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해도 한 사람도 안 오고 딱 한 사람 전도해서 왔었는데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이 교회 사람이 없으니까 부담 느끼네 그러고 가더라고. 딱 한 사람 왔었어요. 마켓 나가 전도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 기가 막히더라고. 부담을 느낀데 우리가 무슨 뭐 성경고만 한 얘기 한 번도 안 했고 11조라는 얘기도 안 했고 더군다나 건축 헌금 얘기 건짜던 얘기 안 했는데 그래도 부담 느끼고 나가더라고요. 성경 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잘못된 교리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교 교리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버지니아에 있는 연세가 많으신 자매님이 있는데 그분이 1년 전에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께서 그러더래. 연어 킹제임 성경 읽어야 된다 그러더래. 깜짝 놀랐대. 그래서 킹제임 성경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한국어로 번역된 게 있더래. 그래서 오달해가지고 1년 동안 읽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사이트를 알아가지고 유튜브에 들어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20편까지 들었어요. 그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안식교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안식교로 개종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그거 다 회개하셔야 돼요. 전화 다 걸어서 잘못했다 그러셔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 남편이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우리 교회도 한 번 오셨잖아요. 캐톨릭에 우리 말씀을 듣다가 잘못된 걸 아시고 오셨잖아요. 성경 교리를 듣게 되면 잘못된 게 뭔지 압니다. 영적으로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불교에 있는 저 머리 깎은 분들이 더 잘해요, 보면. 그분들은 정말 세상을 버린 분들이에요. 세상을 버린 분들이니까 얘기해도 되는데 요즘에 목사님들, 돈 많은 목사님들 얘기해 보세요. 너나 잘해라 그러죠.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당신만 잘하셔. 난 죽겠습니다. 그럴 건데 말은 못 하죠, 다들. 교리가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육신적으로도 이 척추가 잘못된 사람이 많은 게 크리스찬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또, 교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교리를 말씀하실 때, 마태라는 사람이 그걸 듣고 뭐라는가 하면, 백성들이 그의 교리에 놀랐더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교리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놀랬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얘기 안 했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그 교리에 놀랐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그 종교인들 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도덕적인 거 있잖아요. 이거를 교리로 가르친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가 이런 식으로 교리로 가르친다. 교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 교리를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교리를 모르면 헛되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척추가 잘못되면 들어 놓이셔야 되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영적인 교리의 말씀이 있어야만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척추도 굉장히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죠.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에 사람의 법을 섞는 거예요. 섞는 거예요. 이게 누룩입니다. 누룩을 딱 섞으면 부풀어 나잖아요. 교리는 딱딱한데요. 딱딱하죠? 그런 사람한테 저는 묻고 싶어요. 당신의 척추가 물렁물렁하면 좋겠습니까? 딱딱해야죠. 교리가 딱딱해야 하는 일들이죠. 자기 척추는 딱딱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교리는 딱딱하니까 못 듣겠다 그런 사람은 아직 땅의 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늘의 건 물론이고. 오죽하면 주님이 내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얘기하겠느냐.
말씀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22절에도 마가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치는 교리에 놀라니까 마가가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유로도 가르쳤습니다. 한 비유로, 주님이 비유라 그런 건 비유예요. 그렇지 않은 건 전부 교리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리라는 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교리입니다. 전부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교리를 없애놨습니다. 알레고리, 신학교에서 알레고리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교리를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교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한 분이거든요. 아버지 것만 전했다. 자,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을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가르치시다 올라가신 후에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날 그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이 빵을 떼는 건 이제 만찬하는 겁니다. 주의 성만찬.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데 전념했고 매일같이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때 성전에 나가서 복음 전개 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한 거죠. 유대인들은 성전을 가죠. 주님께 안 오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전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아주 그냥 명령을 했어요.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사도 바울이 교리를 가르쳤죠.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선포하는 교리를 들으면서도 교회를 못 떠나더라고요. 왜?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는 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해서 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곳 아닙니까? 물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왜 무슨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권고하기를 너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전한 교리 때문에 그들은 방황하지 않는다. 요즘 보면 기독교 방송 많고요. 많습니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여기는 저 말하고 그러니까 이 양떼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리저리 다니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면 맞는 것 같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면 틀린 것 같고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유명하지 않은 것 같으나 내가 유명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난한 것 같으나 내가 많은 사람을 부유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얘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유명해지면 큰일 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사실 미국계 목사님들 다 브라더 그래요. 서로 브라더 그래. 우리 멕시코에 있는 그리스도 목사도 나보고 브라더 그래요. 나보고 목사님만 그래요. 브라더라는 거는 예수님의 형제라는 얘기예요. 시스터라는 건 예수님의 자매라는 얘기예요. 이게 더 높은데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계급이 많아요. 계급이 많습니다. 이것도 종합상사 닮았더라고. 종합상사 들어가니까 1년에 한 번씩 진급 안 하면 시험 들어 나가더라고. 사원으로 들어가다 1년 되면 대리 직무대리, 그 다음에 대리, 그 다음에 또 과장 직무대리, 그 다음에 과장대리, 그 다음에 차장 직무대리, 그 다음에 차장대리, 그 다음에 차장.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면 10몇 년 되면 부장 정도 돼요. 예. 뭔가 계급이 없으면 사람들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직분을 자꾸 얘기하기를 원해요.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지들이 알면 할 수 없는 거고 얘기 안 해요.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해요, 제가 요즘에. 저기 맥도날드 가서 목사님과 한 대여섯 분이 쳐다보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거. 요즘 200불 만좀 목사 되더라고요. 너무나 기가 막힌 때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상가라고 명하느니. 이게 어딥니까? 혼인을 금하는 게 저 천주교, 음식을 상가라는 게 안식교, 이게 마귀교리입니다. 마귀교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너는 읽는 것과, 성경 읽어야 돼요,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네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렇게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보면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마지막 유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장 가면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이제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 디모데 후서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의 임하심과 그의 왕국을 두고, 천연왕국을 두고 엄히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이 목회자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거 목회자입니다.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며 책망하고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sound doctrine,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주부에다가 시 한 수도 적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시 한 수 적은 게 읽어보세요. 그 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차라리 시를 하려면 성경의 시편을 적는 게 낫지. 세상 사람이 진 시를 주부에다 왜 싣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지금. 우리 여기 말씀 듣는 자매님이 나한테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어. 그 다음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아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6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교리도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 고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가야 하리니, 온전한 교리를 배워야 된다. 죽은 행실들과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아라. 이제는 더 온전한 데 나가야 된다. 이런 온전한 교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지 않으면요, 성경 교리가 뭔지 모릅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공부해 보니까 성경 교리인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The Kingdom of God입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하더라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그 목사님들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깨달았다고.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혼자 헛개 배운 게 아니네. 여러분, 주님께서요, 초림하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죠. 배가 고프니까 이제 5병 이후로 남자면 5,000병 먹였잖아요.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걷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리를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먹여놓은 다음에 교리를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영적인 교리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빵이다.
옛날 모세가 너에게 만나를 주었지만 그들은 거 먹고 죽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제가 전도사 때 그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랬어요. 예수님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살은 빅맥이고 예수님의 피는 코카콜라란 뜻이야 그랬지. 그래야 애들이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라 해서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저가 누구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좀 먹게 하고 저가 누구게 자기는 피를 좋아서 우리가 마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뭐 파푸아 뉴기니아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다 물러갔고 12사도 남았는데 그중 하나는 마귀였습니다. 11명 남은 겁니다. 오늘날도 제자 훈련 받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이 교리를 모르면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좀 건강하게 살고 좀 행복하게 살고 교회도 나가서 좀 재밌게 좀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좀 냄새만 풍기면 되는 거지 이렇게 다들 살아요. 아니라고. 목사님들은 그저 사례나 받아가지고 먹고 살 정도면 되지 건물 모기지 정도 내고 이렇게 안일에 빠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마귀는 그렇게 해요. 이 선진국에 있는 마귀는 주워가지고 오히려 영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 중국 같은 데는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성경 말씀의 교리들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렵게 들립니다. 왜? 모든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을 듣기 때문에 성령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 멘토 목사님이 책을 24,000권 읽었다고 그랬죠. 뭔가 진리를 찾아보려고 책을 24,000권을 읽었습니다. 불교책 다 읽었습니다. 코란 다 읽었습니다. 유교책 읽었습니다. 심지어는 부두교책도 읽었습니다. 세상의 철학서적 다 읽었습니다. 신학자들 책도 다 읽었습니다. 뭐가 있나 하고. 그분이 캐톨릭에 다녔는데. 아이고 이제는 나는 소망이 없다. 어디에도 정말 내가 만족할 게 없다. 이제는 내가 권총으로 내 입에 대가지고 입천장을 향해 쏘아가지고 뇌를 통과해서 빨리 죽는 일밖에 없다. 그리고 죽으려고 작정하는데 어디선가 이제는 성경 읽어라. 뒤를 돌아봐서 아무도 없어. 깜깜한 밤인데 성경 읽어야지. 아무도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책은 다 읽었는데 성경만 안 읽었더래. 그분한테 제가 배웠습니다. 그분은 다 섭렵했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치는 거 들어보면, 교리를 들어보면요, 다른 불교교 모슬렘이고 있는 거 다 거기 다 들어와서 이 성경 말씀으로 착착 잘라가지고 하니까 그거 배울 필요 없어. 난 더 이상 내가 24,000권 책 읽을 필요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어떻게 불경도 알겠습니까? 어떻게 코란 다 읽고 내가 외우고 있습니까? 선생을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 선생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진리를 좀 찾게 해달라고. 나 이런 식으로 목회 못하겠다고. 거짓말 하겠다고. 강단에서 오른팔에 범죄가 잘라버리라고 하고 나는 안 자르고 말이지. 잘라버리라고 그러고. 이 거짓말, 내가 거짓말 하려고 목사 됐습니까, 주님? 진리를 찾을 때 이 성경을 찾았고 이 성경 말씀으로 강해하는 멘토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에 어떤 사랑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 그분은 말씀은 그래도 사모하는 사람인데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 2-3시간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고 목사님 나는 멘토를 좀 보내달라고 기도를 안 했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멘토가 앞에서 얘기하는데 무슨 뭘 기도를 해. 한국 사람들은 기도해보겠다는 되게 잘해요. 그때 응답을 주는데 기도해보겠대. 무슨 기도를 해. 기도를 하긴 하지도 않지. 거짓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와서 집회하고 나면 목사님 제외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죠. 그러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해. 거짓말쟁이지. 생각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래도. 성령께서 생각나면 기도하겠다고. 거짓말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바리새인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얘기했죠.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사람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킹덤을 왜 나라로 번역했나 몰라. 왕국을 해야지. 어디는 왕국 해놓고 어디는 해놓고 이거 번역하는 사람은 따지려고 그래요. 아니면 킹덤 그러면 왕국 그러고 네이션 나라로 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어?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 증인이라는 소리 들을까 봐. 여호와 증인은 뭐가 무섭습니까 그게? 하나 무서울 게 없는데. 두려워한다니까. 말씀이 딸리니까. 여호와 증인들한테 이기지를 못해요. 여호와 증인 왔을 때 지난번에 얘기했죠. 도마가 예수님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한국 사람 여호와 증인이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 어떻게 말하나? 도마는 원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착각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진짜 엉터리구나 이 사람들. 들어오시오 우리 집에. 성경 공부합시다. 보통 때는 사람들 들어가서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 말하면 듣더니 그냥 캐오가 돼가지고 들어오시라고 그러니까 걸어만 한 살이야 도망가더라고. 크리스찬들이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만나면 그냥 내쫓으라고만 그러죠. 저 어릴 때도요 여호와 증인 우리 집에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거품을 막 이러면서 막 내쫓고 우리 형님도 거품을 품고 내쫓더라고.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알고 보니까 성경 교리를 모르니까 여호와 증인 교리를 못 당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다 척추가 고장나가지고 흐느르르해. 한의원 가가지고 척추 맞추는 건 잘하는데 진짜 교회 와서 영적인 척추를 안 맞춘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 이것 때문에 매일 울어요. 주님 성도들을 좀 변화시켜가지고 좀 먹게 하든가 나를 데려가든가 하세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랬대. 꿀 앉아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우리 교회 좀 보세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 많아 이거. 아버지 보세요. 저 사람들 고쳐주는 거 나 좀 데려가요 그랬대. 멋진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리 질러야 돼요. 엉뚱한 제목 가지고 쭉 소리 지르지 말고 아버지께 준 말씀을 가지고 소리 질러야지. 엉뚱한 데는 소리 지르고 그런 건 소리 안 질러. 원통하잖아. 성도들이 아프고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원통해요. 성도들이 지지보고 싸우고 얼마나 원통해요. 난 누구한테 오세요? 아버지께 오세요지. 여러분도 제가 기도하는 거 들으면 놀라실 거예요 아마. 언제 녹음해서 한번 들려드릴까?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제가 기도했으니까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기 들어가면 예수님은 누군지 알아요. 거듭나야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죄인임을 알고 주님이 찾는 사람은 죄인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 딱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죄인입니다. sinner.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sinner. 근데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닌데 예수를 안 믿어서 자꾸 죄를 되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강도 같은 깡패가 나중에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못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얘기할게요. 못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진죄를 다 고백해도 시원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성령께서 너 나 안 믿어서 네가 그런 죄를 진 거야. 예수 안 믿은 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죄가 뭐냐는 몰라요. 도둑질 간음 이 정도만 알아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간음하고 예수 안 믿으니까 도둑질하고 예수 안 믿으니까 거짓말하는 걸 몰라요. 예수만 믿으면 피가 들어와서 다 씻어지고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새 사람이 만들면 죄 지으라고 변떡밥을 싸가지고 간청해도 안 해요. 내가 그 죄를 왜 져?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서 이 나무가 삐끗해가지고 풍덩 빠진 사람 거기 빠지면 빠지겠어요? 죽어도 안 빠지죠? 씻고 나면. 냄새가 한 달 이상 간다는데. 성경 말씀에 낸 교례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면서 구원한 거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저 하늘은 마귀 때문에 초토화됐고 이 땅도 마귀 때문에 초토화됐고 예루살렘도 초토화됐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요. 이것은 아는 것은 그 왕국의 사람들을 들여보내려고요. 어떤 사람은 하늘 새 예루살렘 보내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보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가 저 하늘 다른 별들로 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마음을 충만케 한다고 그랬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다른 게 집사님이 그냥 눈이 뚱그래가지고서 그냥 이러고 듣더라고. 그래서 야, 이분은 성령 받았구나 그랬어. 이런 얘기 못 들어본 거야. 이 건너지 않은 사람 그런 얘기가 미쳤다고 그래요. 거듭났는데 말씀 못 듣는데 그 얘기하니까 밀레니엄 책 있잖아요. 이 책을 꼭 읽어보겠다 가져갔어요. 거듭난 후에 성경 교리를 우유로부터 단단한 음식까지 먹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보면요,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냥 찾아봅시다. 이건 꼭 찾아봐야 돼요. 찾아볼 이유가 있습니다. 4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사도 바울이죠, 그 동역자들, 요즘 말하면 주의 종들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개혁에는 비밀을 대해서 비밀로.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하고 신비는 달라요. 비밀은 감춰진 거고요, 신비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진짜인 거예요.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주의 종들에게 맡겨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맡겨준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이 바로 척추 같은 것입니다. 근데 되게 이걸 바꿔놨죠. 우린 여러분 청직인데요, 여러분도 돈 번 거 잘 관리해야 됩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돈 번 거 관리를 잘 해야 돼. 그래야만 축복한다고 그래요. 청직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주의 종들이에요. 평신도란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심판받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목사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얘기 못해요. 목사는 교회 안에서 목사예요. 밖에 나가면 밖에 목사 없어요. 세상 사람한테 왜 목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우린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라고 그랬죠. 그래서 청지기는 돈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사업하는 집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죠. 돈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누가 오게 되면 그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해서 그 다음에는 우유로부터 해서 모든 교리의 말씀, 딱딱한 말씀을 전부 주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모든 성경이 다 선포된 게 전부 있잖아요. 지금 창세기부터 쫙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교리입니다, 여러분. 아멘. 교리가 딱 있어져야만 교훈이 들어오고 책망이 들어오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하나님의 신비가 뭡니까? 7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여인의 씨로 나타나셨다. 경건의 신비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된 거 있죠. 성령으로 잉태한 거 있잖아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다시 뭐죠? 인간들이 아무리 따져봐라 네가 아나. 이거 신비로운 거야. 성령의 빛은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든가 말든가 둘 중에 하나 해. 이걸 믿고 싶으면은 죄 이름을 깨닫고 나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야만 알아. 이거를 제일 먼저 가르쳐야 돼, 이거를. 이걸 안 가르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으면 예수님이 뭐 성인 아니야? 이런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가 왜 하나님이야? 이런다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다른 성경 보면요, He manifested in flesh 그랬어요. God manifested in flesh예요, 이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을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바로 나다 그래요. 전부 삼인칭 단수로 바꿔놨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죽여놨어요. 이게 바로 현대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90가지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같은 건 뭐 말도 못해요. 리빙 바이블은 말도 못합니다. 그건 이야기책이지 성경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다 안에 계신다. 내주하는 그리스도다. 믿는 자 속에 그리스도가 다 있어요. 이거 신비롭잖아요. 그 주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다 있어요? 말로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번 애들 여름 성경학교 때 이거 가르칩니다, 제가.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자기는 신부라는 거, 한 몸이라는, 지금부터 한 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몸이냐?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주님은 저기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 안에 내 영으로, 주님의 영이 있고 내 영은 저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이 머리가 쫙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몸은 우주 만물을 다 품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청사들과 권세들에게 이걸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라 했어요. 가르쳐 주라.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의 지혜입니다. 나중에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가르쳐 줄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교리 안에 엄청난 소망이 들었는데 이건 안 가르쳐 주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정도로 끝나니까. 그거 재미없잖아요. 그 교회 올 필요 없잖아요. 근데 교회 안 오면 헌금이 안 나오잖아. 이런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약혼한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진짜 물리적으로 만날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이게 휴거예요, 휴거.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이 돼가지고 주님과 딱 붙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은 몸은 땅에 묻혔지만 영과 혼은 하늘에 가 있잖아요. 그들을 데려온다 그랬어요. 데려가서 사절. 그들을 함께 데려온다. 데려올 때 무덤이 열리면서 몸이 새 몸을 입고 영혼이 육이 쫙 붙여가지고 우리는 그냥 산채로 후루룩 변화되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신비롭죠. 말로 설명 못해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휴거되고 나면 이제 지금 불법의 신비 적그리스도형이 막 돌아다니고 프리메이슨과 뭐 일루미나티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냥 하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한테도 그리스도의 왕국을 한잔하고 그 마귀의 왕국을 전하라고 정신없어. 그냥 책도 써가지고 뭐 세상 사람이 그런 책도 많이 썼잖아요. 그런 것만 좋아한다고 주님의 왕국을 생각 안 해. 주님이 오셔서 세울 왕국을 안 하고 마귀가 세울 그런 왕국만 전하고 앉았어. 베리치만 외치고 앉았고.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에서 구원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야죠. 예? 어떤 사람이 베리치만 전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왔었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면 목사님 이거 시행이 늦게 된다고 그러는데요. 왜 못돼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밥질이 문제네 그러더라고. 그거 막 사람 두려움 줘가지고 CD 팔아서 돈 벌었거든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으면 받으려도 안 받아요. 어떤 바보가 받아요? 세상 사람이 애들도 우리 말 안 듣는데 당신들이 전도한다고 받지 말라서 안 받고 받으라고 받고 그렇습니까? 천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 계신 누가 받겠어요? 받으라고 얘기할 필요 없고 받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받을 사람 받고 안 받을 사람 안 받아요. 이게 불법의 신비입니다.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걸 꼭 가르쳐야 돼요. 대환란 때. 그 다음에 대환란 때 되면은 바벨론, 큰 바벨론의 신비, 이제는 로마 교회가 큰 바벨론이 될 거다.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거 아니에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받은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환란 끝에 회개하고 주님께 회개할 때 그들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주님이 왕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는다. 이게 신비 아닙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이 전체 수도가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왕자에 앉고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자가 되고 그 어부들 같은 세리 같은 제자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12지파를 통치합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앞고 내려와서 10골도 다스리고 5골도 다스립니까? 신비로운 얘기죠. 이게 교리에 하나님의 신비의 7가지가 이게 뼈가 되는 거야, 뼈가 되는 거야. 제 메테드 목사님은 지금도 그림을 그리면서 설교해요. 어떻게 그림 잘 그리는지 몰라요. 오늘 아이들 EM 예배 때 가스펠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침례받아야 되니까 확실히 구원받은 거 확인하기 위해서 가스펠에 대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그려놓고 예수님 달린 거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참 많은데 한편 강도 이쪽 강도 다 그림까지 그려가지고요.
이쪽 강도는 이러면서 주님을 찾아보면 무서워가지고 주여 이러는데 이쪽은 이런 것도 그려놓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이 복음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성경학교 때는 제가 여러 가지를 보여줄 겁니다. 애들한테. 백보자 심판석대에 대해서 보여줄 거고, 그리스도 심판서도 보여줄 거고, 사람이 몸과 영과 혼이 됐던 걸 보여줄 거고, 일곱 신비, 하나님의 신비도 보여줄 거고. 우리 새신자교회 갈 때 그 일곱 신비 여러분 배웠잖아요. 결론적으로 성경 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 끝에 이 땅에 나타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우실 그리스도의 천년왕국과 그 후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기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니라. 이 얘기는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 와서 이 세상 이 마귀의 나라를 멸해버리고 자신의 킹덤을 세울 것을 그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아닙니까? 땅에서 선지자 노릇했고 지금은 대제사장이고 앞으로 왕 중에 만왕의 왕 만주지로 오신 이것까지 믿을 때에 그 왕국을 보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왕국이 임합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지구상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이런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기도만 한다니까. 자식 기도하고 사업 기도하고 그건 말 안 해도 다 하나님이 해줘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사업도 쓱 안 되게 하고요 경고를 줍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안 될 때 왜 안 되냐고 그럴 것도 없어요. 우리 웹사이트 지금 없어졌잖아요. 감사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그래서 속으로 주님이 오시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교리는 이제는 더 이상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영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영적으로. 때가 아직 안 돼서 이 땅은. 그러나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모임했다 끝났다 그냥 끝나기 좀 뭐 하니까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냐 그랬죠. 주님께서 이제 오시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일곱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쉬셨다. 천연왕 때 주님이 마귀를 저 무정에 집어넣고 쉬시는 거예요. 나중에 끄집어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하고 모든 세대 구원받을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6,000년 동안, 7,000년 동안 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율법이 없던 시대도 행위로 심판받고 양심으로 심판받고 율법에 있는 사람들 율법으로 율법 안에서 심판받고 우리들은 믿음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 심판받고 환난 때 예수를 믿어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천연왕국 때는 통치하시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나오면 그들이 다 버리고 유대인들을 또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옛날 히틀러처럼 새 예루살렘 우리가 사는 집을 막 공격해요. 우리 죽이려고. 그때 불이 내려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이게 교리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거를 모르니까 뭐 요만한 가지고 울고 붓고 뭐 요만한 자존심 가지고 울고 붓고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질 입어야 됩니다. 아멘.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돼요. 의의 흉배를 메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요. 쏘는 화살을 탁탁탁 막아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돼요. 성령의 검,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성령님만이 이걸 붙잡고 쓸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만이 이걸 쓸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외칠 때 우리가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요. 저는 칼이니까. 식당 가 밥 먹을 때도 갖다 놓고 먹어요. 대부분. 이걸 떠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을 먹어야만 장성한 사람이 돼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죠. 알아서 말씀대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알아서 거짓말 안 하고요. 알아서 싸우지 않고요. 알아서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알아서 해야지 잔소리한다 듣습니까? 여기 목사가 잔소리한다고 여러분 듣습니까? 스스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을 배우셔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열거울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교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각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는 작정하고 모든 말씀들을 다 먹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올 연초에 주신 말씀, 사단이 말씀으로 미혹을 하는데, 잘못된 말씀으로 미혹을 하는데 바른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들을 잘 분별해서 속지 않고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모든 것들에 휘말리지 않고 이리저리 다니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열심히 배울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무슨 말을 하든지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무엇을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받다가 주님이 오라 하면 그냥 아멘하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말씀이 교리와 책망과 교훈과 의로 훈육하기에 아버지의 좋은 말씀이라고 그랬사오니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고 그랬사오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들을 다 먹고 이 말씀들이 안에 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옛사람은 사라져버리고 주님만이 나타나는 삶을 삶으로 옛날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 신사랑 널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변하지 않는 정금 주 예수의 평생에 듣던
주시옵소서.